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이 참으로 좀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어떠한 반전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조금 집중하여서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쪼개어서 전하게 되어지면 사실 3번, 4번, 많게는 5번도 전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말씀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호흡으로 살피고 다음 주에는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많은 구절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최고의 구절들, 물론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익숙한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어느 말씀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예, 맞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생각보다 많이들 그 본래의 의도를 오해하여 해석하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빠져 있지만 21절이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21절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떠한 접속사가 빠져 있을까요? 어떤 접속사가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접속사가 빠져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제목이 있긴 하네요. 전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당연히 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죄송한 마음 품고 있었는데 딱 나와 있네요. 그러나 안 보셨겠죠. 이것도 저의 편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의 과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하면 이미 이 안에서 어떠한 반전이 시작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앞에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이게 되어지면 보다 극적인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내용과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당당하게 그러나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 주실 분 계십니까? 대부분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의 종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1장부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다시금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여 너희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핵심 구절이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너희의 믿음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통하여 너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된 바울 사도의 마음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가, 또한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가, 이 사실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첫 번째 명제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는 너무나 치열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러니 인류가 내내 저지른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죄의 현상과 증거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질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것 뭐냐면 그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으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1단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결론은 딱 하나죠. 뭐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어떤 대책이 우리에게 없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서 핑계댈 사람이 없고 변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에 대한 그 결론은 사망이고, 이 사망이 너희의 운명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여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그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목사님도 되게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변증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로마서가 어떠한 것을 설득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사실로서, 팩트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시대보다 팩트 체크 그런 단어들이 유행하는데, 바로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팩트 체크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 하나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자기 의로움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의 가르침이죠. 지금까지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버리고, 이 버리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기 부정은 뭐예요?
이 자기 부정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인데, 자기를 부정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나의 모든 세상의 업적들을 다 지워내고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 그때서야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분명 믿음과 회심과 구원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 다양한 양상과 그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그 복음을 회개와 회심과 믿음과 구원으로 설명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가져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명령과 권고가 로마서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사실로 만나게 되어지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사실로서 풀어서 그저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선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결론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이 팩트, 사실인 것처럼 이제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다음에 나오는 절대 절망 가운데 예수로 인한 복음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인생을,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비참함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이후로는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땅이 이루어진 이 복음, 새로운 세상,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조건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모두 다 맞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 우리의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해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묶어내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 모든 입은 이제 막혔다. 하나님 앞에 변명치 말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너희의 필연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사망밖에, 멸망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이 모든 말씀을 뒤집어 내심으로, 그러나 다음에는요, 믿음은 이제 앞에서는 전혀 없었던 방법, 앞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방법을 소개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고 답을 낸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우리의 어떠한 결단과 우리의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극적으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인데, 누구도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답을 율법 안에서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모든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계셔야죠.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 저희 중에 한 분은 계셔야죠. 괜찮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시면 그분은 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따로 하실 분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눈치는 빠르시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은 가벼운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큰 일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로마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되어진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되어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뭐예요?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은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유고 원인이고 방법이고 목적이고 내용이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고백 날마다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믿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뭐예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의 실제가 내 삶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에 작정하신 일이고,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효가 되거나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세상의 끝은 사망이었는데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 사망이 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반전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니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잖아요 여러분. 니들이라고 마음 상해서 제 말이 아니니까요. 그 니들은 저도 되니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참으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과 혜택을 너희가 누리고 복음이 비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6글자는 저는 로마서의 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앞선 말씀이요, 죄로 인한 절망과 죽음, 멸망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펼쳐지게 되어진,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어진 모든 새로운 역사도 우리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로도 이제는 바뀌어질 수 없고 번복되어지거나 취소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한 이루신 일임을 확신하시고, 내가 그것이 오늘 좀 믿어지거나 희미하거나 때로는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확정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다시 3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의 말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24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그냥 멸망되어지고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이미 초대되어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라는 이야기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고백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여러분의 의로움의 한 조각이라도 그것에 더하신 일이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단지 분노 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시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서운하시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 은혜 받았다, 설교 좋다라고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설교 정말 꽝이다. 낙원교회는 목사님 설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서 다니고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길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화를 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분한 가슴을 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24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말씀. 25절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라.
니들이 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도움 때문에 내 일을 더 잘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도리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지어 구원받을 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결정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온전히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내 자신의 말씀에 비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30절,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간구하셨지만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말씀 안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에 그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새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과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참된 주인이 계시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사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 그대로 증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32절, 사도행전 17장 32절.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어찌 사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유, 이거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거 다 소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려줄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그것을 다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있으면 내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남길 것이 없으면 내일 써야 할 것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라면 내일, 또 내일, 그 내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면 우리의 내일의 그 내일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목적지를 정말 목적에 두고 그 연장선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 혼자 잘났다고 막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전 섬기던 교회에 변호사로 일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순천 시골에서, 순천을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또 순천 분도 계실까 봐,
이제 그분 표현이 이제 순천 시골에서 자기가 올라와서 대학 다니면서 농사지어서 부모님이 보낸 돈으로 어렵게 그 사법고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때로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1시간이 되어지는 거리를 집까지 걸어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으슥한 골목에서 동네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시골 이렇게 고학생인데 자기에게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외치셨대요. 빨리 때려라. 나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물러가셨으면 좋았는데 그 모든 불량배들께서 그날 엄청 맞으셨대요.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는 이 세상 가운데 그저 큰 마음 먹고 견디고 또 견디어서 죽어서 우리가 보상되어지게 될 그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냥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죽을 듯이 협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쳐야 한다는 거야.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때려라. 나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터이니. 이러한 자신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나 의지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회개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리고 영원히 흔들리게 되어질 터이지만, 보이는 세상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로마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나 로마서의 바울 사도처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다 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에는 깊은 깊이가 있어요. 나를 향하여 오늘도 윽박지르는 세상을 향하여 어서 때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박국서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3번 질문합니다. 왜 의인들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 행악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예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걱정 좀 작작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인생은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 우리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것인데, 이렇게 어느 곳으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 실감 안 가는 표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가 누워 있어요? 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 또 오늘 설교 늦게 가. 요사이 제가 마음먹으면 가능하면 여러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 베고 누워 자고 있어요. 이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28장 10절부터 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12절, 근데 잠든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2절 15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고 누워 자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어마무시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야곱에게 언제 주어졌냐고요? 그 앞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고요? 오늘 말씀,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축복, 이 어마무시한 축복,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때에 주어진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 축복이 주어져요? 야곱이 아버지 등쳐먹고 형 등쳐먹고 장자권 빼앗고 사기쳐서 축복을 거짓으로 빼앗은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형의 미움을 사서 지금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자랑스러울 것이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도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인생, 어느 한 구석도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러한 자리. 게다가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꼬질꼬질해요. 야반 도주에서 노숙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니, 그냥 내가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은 그냥 꿈결에 떡진 머리로 그냥 눈 비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죄송해요.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뒤비져 있다라는 표현 쓰려고 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동서남북으로 네가 간 곳, 못 간 곳까지 내가 다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 이룰 때까지 나 결코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이 축복,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도망갈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성도님께서 좀 그림을 이렇게 참 잘 그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림 우리가 스스로 잘 그려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우리가 잘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에 내가 꽤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꽤 만족스러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 같고, 내가 실패하고 아슬아슬한 날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윽박지르시고 심판하시거나 하나님도 나와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로 와보세요.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여기에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의 능력, 그의 자비와 복주심과 거룩하심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는 결코 바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이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누려라.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매인받은 것이 내 삶의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도 더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흔들리겠지만, 그때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박국이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의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이 좀 못나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내가 못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이렇게 건강 좀 문제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성도님도 걱정하시니까 좀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몇 분들에게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좀 피곤해지는데, 오늘 권사님 얘기해 주니까 전 기도해 주니까 좋던데요. 제가 요새 제일 약한 데가 목하고 눈인데 그 기도해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던데요. 여러분, 목사는 뭐 좀 아프면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까? 안 아프면 좋긴 하죠. 여러분, 목사도 못 낳고 장로도 못 낳고 권사도 못 낳고 안수집사도 못 낳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못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최고로 잘난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긴가민가 하시면서 구경만 하고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어서 속히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냥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은혜롭네요. 이렇게 해서도 4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